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다 쳐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조금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라 하는 6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무너지고 쇠락하게 된 것은 90년대를 넘어선 이후의 현상이죠. 사실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가 겨우 120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제감경기에 일본의 박해와 핍박으로 사실 교회가 생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이 피폐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아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와 더불어 복음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셨지만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부와 성공과 명예에 눈이 멀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앞세워서 교회 몸집을 불리기 급급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전에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한 이 시대는 상업적인 교회라고 얘기했죠. 상업이라는 말은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버는 교회. 많은 종들이 살찐 양만을 쫓고 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자 교인들만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욱하게 서려 있습니다.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 성장은 멈춰버렸고 IMF 사태를 정점으로 교회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었는데 3년 동안 교회에서 사라진 교인들이 무려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하게 되는 걸 방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중 가장 무거운 책임이 고스란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께서 영상학교에서 해주신 그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범해왔던 무지와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끊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영상학교 식구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불씨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불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불이 성령의 불길이 다 꺼졌고 이제 잿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영상학교를 세워주셔서 불씨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불씨는 바람이 좀 불어도 금방 꺼지게 마련이죠. 불씨를 살려서 큰 불이 되게 해야지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면 다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전부 예언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영상학교에 해주신 성령의 말씀 차이를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영의 눈먼 자들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영의 눈먼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도자의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가르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교세를 세우고 목회자들의 부와 성공, 그 목회 성공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왜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냐면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영의 눈이 멀은 겁니다. 선은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고 악은 악한 영과 악한 여인이 하는 일이 악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별의 은사 나오죠. 분별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성경 읽을 생각도 없고 설교 때마다 하는 소리만 들으니 그 설교는 성경에서 얼마나 뽑아야 성경의 5분의 1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나 축복이나 이런 얘기만 도배하고 있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몰라서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결국 성경대로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거지. 영의 눈먼 자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설교를 할 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뭐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기복신앙이 상식적인 얘기죠. 기복신앙은 복을 희생적으로 구하는 그 강도에 따라 내려오는 복을 주는 양과 복을 주는 시간이 짧아지고 많아진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자는 많이 얻게 될 것이요 적게 바치는 자는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얻게 될 것이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헌금만 얘기하는 거냐고. 물론 헌금도 있겠지. 당연히.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구제하는 게 그랬고 기도하는 것도 그랬고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공개적으로 아주 공표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얘기하고 큰 교회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고 주보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 뭐 얼마나 냈는지. 사람이 많으면 아주 100만 원 단 이상 불러줍니다. 그래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어렵지. 각종 직분을 세울 때 돈 없으면 안 시킵니다.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그 성례나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만문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 너희들의 교회는 전부 상업적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상업적인 교회. 안타깝죠.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칙으로 일하는 건 전부 뭐요? 기적으로 일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일 수가 없지. 상식적일 수도 없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다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초대교회 끝났다. 지금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다. 위험하대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아멘 또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국 목사를 그렇게 만든 게 교인이고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목사입니다. 서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다 이단 비스무리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아. 뭐라 그래? 그 이상한 애들이야, 쟤들은. 우리랑 달라. 눈이 2개짜리 물고기가 눈이 1개짜리 물고기 마을에 가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쟤는 눈이 2개나 있어. 그런다니까.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2배나 지옥 자식 됐대. 그런데도 뭐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죄를 좀 지어도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어. 이럽니다. 자,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건 락 음악에 빠진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악기를 동원한 예배는 기도를 방해한다.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에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다. 이 얘기하니까 아니 시편에 보면 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해라, 작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해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네, 맞아. 그렇지만 찬양이라는 거는 그 찬양하는 가사에 말하자면 그게 곡조가 붙은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곡조가 붙어 있을 뿐이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게 전부 기도 아니에요? 이게 곡조로 붙인 게 찬양이에요. 근데 드럼을 쳐대고 신디 전기 일렉 기타를 쳐대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가사가 생각이 나냐고. 거기다가 그 CCM들은 대부분 곡조가 현란하고 빠르고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따라 부르지도 못해. 가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분위기에 아주 휩쓸려서 아주 혼이 기뻐하는 무슨 나이트클럽에 온 줄 알아. 노래방에서 아주 떼창 부르고 있어. 뭐가 달라? 찬양이라는 게 아무리 그게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해도요. 부를 때 생각도 안 나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찬송가는 너무 재미없어요. 찬송가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지루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찬송가 거의 안 부릅니다. 전부 그냥 무슨 오케스트라 아주 드럼 갖다 놓은 걸 무슨 자랑으로 알아. 기도를 하는데 왜 드럼을 쳐대는 거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왜 음악을 깔아야 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콘서트를 방불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경건해지나? 그게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작은 교회 다 따라가서 해. 물론 우리도 피아노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찬양의 가사를 방해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CCM 무조건 CCM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CCM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CCM 부르려면 여러분이 그 책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다 모르잖아 가사. 그거 갖고 다녀요. CCM 부르려면. 찬송가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아니 CCM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찬송가 개편할 때 들어옵니다. 들어오잖아. 내가 CCM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CCM을 부르려면 여러분이 CCM 책자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복사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걸 안 하잖아. 그리고 찬송가 얼마나 좋아. 찬송가 1시간 부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오금이 저려서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찬송가를 1시간이나 부르냐?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배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들으려고 설교 드리려고 그게 예배 참석했나?
설교 들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야. 그래서 제가 무조건 1시간 해야 된다.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위주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예배 때 찬송 1시간 하는 데는 영상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된 거지 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 근데 왜 찬송가가 기쁘지 않냐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안 기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의 도구가 되겠지. 찬송 부르면 기쁘죠. 여러분이 찬송 1시간 아니라 2시간 해도 계속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 부르는 딴 생각 자꾸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예배가 무슨 예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는 앞으로 이 드럼이라든가 신디라든가 일렉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로 찬양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첼로라든가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근데 첼로 우리도 오케스트라 만들어 볼까? 연습하느라고 여러분 아주 인생도 갈아 넣어야 되잖아. 아니면 돈 주고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돈 주고 데려오는 거 다 알잖아. 오케스트라 반주자 다 돈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꼭 있어야 되나? 우리가 찬양의 도구가 되면 됐지.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악기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 뭐. 내가 그걸 무조건 아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현악기, 가사를 방해하지 않는 악기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가사를 방해하는 악기들은 무조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니. 그게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음악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십니다. 기도훈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읽어드릴게요. 양치는 종이 하는 기도훈련은 좋은 훈련 양법이다. 여기서 양치는 종은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훈련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 이 훈련법입니다. 도장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슨 몸을 학대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해서 성령님한테 도장 받아놔 그럼 인정해 드립니다. 이미 이거는 인정받은 거예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정했다는 증거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훈련이 안 된 자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넘어간 거지. 제가 쌓아놓은 훈련, 성령이 내지 않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귀신들이 아주 잡아먹지.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기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당연히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인도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호경도 기가 막히게 속이긴 해요. 인도자를 따라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랬습니다. 인도자는 여기서 기도 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월하다 그래, 쉽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렵게 하려면 혼자 그냥 여러분이 만들면 돼.
난 내가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하시면 돼.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몸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고 내가 엘보도 걸려봤고 허리도 아파서 끙끙거렸고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작용이 생기려면 1, 2개월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1, 2년 해야지 부작용이 생기지. 그러면 1, 2년 했던 게 꽝이야 이제. 영상학교 시작하고도 이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자세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우리 코치님들이 여기 좋다 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좋다 하면 저렇게 해보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이게 나는 이런 게 좋아 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그게 열매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한 4년 전인가서부터는 제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며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영성학교는 저 신목사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 훈련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는 스스로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진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이 스스로지. 그죠? 근데 여러분의 억지로 의무적으로 숙제를 하듯이 이게 유익하겠어? 마음이 어때?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물론 뭐 아이들이나 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훈련이 필요하긴 하죠. 훈련 자체가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전부 훈련을 해야지 얻어지는 거잖아. 그죠? 공부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책상에 앉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머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어디서 나요? 예. 책상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훈련되지 않았으면 하겠어요, 그게? 몸도 힘들고, 공부 오래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뭐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물론 좋은 방법을 먼저 이 기도 훈련한 사람들이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은 족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족보는 학교에서 기존 기출 문제를 족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요. 영문과는 언제 영문학, 세익스피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언제 때 이게 중세시대 때 그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 새로워지겠어? 우리 선배들이 어떤 문제 냈냐고 물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족보야. 그래서 선배들한테 가서 저 교수 어떤 문제 내냐고 다 물어보면 다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들 그 강의 노트를 보면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몰라. 공대 교수들이 엄청 불쌍합니다. 공대 교수들은 뭐 그게 새롭게 늘 학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박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데 인문대 교수들은 맨날 술만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떤 전공을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전공을. 근데 문제는 문송이 돼버렸으니 문제지. 문송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문송입니다. 취직이 안 돼서 다 죄송한 거야.
부모한테 죄송하고, 교수들한테 죄송하고, 그래, 죄송해서 무슨 소리야. 아유. 내 말이 기도는 지도자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자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코치들을 얘기하겠죠. 영상학교의 코치는 전부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붕어빵처럼 찍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본질적인 것은 예외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한테 인정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분별하시라.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분별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으라 그거지. 본인이 증명하지를 못한다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도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증명도 못하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진리니까 믿으라니까. 진짜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얘기하든지 그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은 것은 다 만들어낸 설교이다 그랬습니다. 만들어낸 설교야.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게. 설교 평생 들어봐야 무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겠어. 기도훈련은 누에가 고치를 뜯고 나오는 것이다. 누에가 고치를 뜯고, 누에고치. 여러분, 누에고치를 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원래 여러분 실크, 이게 비단이 전부 누에고치를 풀어가지고 만든 실로 짠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방적회사라고 있습니다. 방적회사와 방직회사 틀립니다. 방적회사는 실을 빼내는 뇌 고치를 가지고 거기 가면 번데기 팝니다. 번데기. 그거 다 풀으면 그 안에 번데기 들어있는 거야. 뇌 번데기. 그거 옛날에 제가 살던 집 근방에도 방적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번데기 삶는 냄새 엄청 나요. 막. 거기서 삶아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번데기 판 아저씨들 가면 이 푸대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소금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삶아가지고 리아카를 싣고 다니면서 안 들어봤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5원어치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아저씨 지금 중년도 한 50대 넘어가야지 뻔을 알지 잘 모를걸. 그게 전부 그게 실을 뽑아낸 건데 그걸 누에고치 애벌레가 자기 이빨로 뚫고 나와야지 걔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쉽겠어? 누에고치 못 봤으면 이렇게 나무 밑에 보면 또 고치 많이 달려있죠. 송충이 같은 것도 고치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엄청 딱딱합니다. 그거. 여러분이 손으로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거를 뇌가 이빨로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쉽겠어? 안 쉽겠어? 여러분 손톱으로 땅 파가지고 나무 심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거 어떤 게 쉽겠어? 당연히 손톱으로 나무 심는 게 쉽다니까. 기도 훈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하기 싫어하면 당연히 답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행위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종교행위. 이 기도 훈련은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 면류관 어디서 나와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내용 나오죠. 이 기도 행위는 당연히 면류관을 얻는 건 뭐야?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증거로서 멸류관을 얻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게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이 기도 훈련만 해도, 이 기도 훈련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해가지고 천하를 얻을 수 있겠어? 돈 벌어서 천하를 얻을 수 있겠어?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그래서 꿈도 안 꾸잖아. 그냥 먹고 살기만 해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고 교회 다니지 않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몸 맨날 병들어서 아파 죽겠으니까 아유 병만 고쳐줘도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기도 훈련은 천하를 얻는 거. 야, 여러분이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기도 훈련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괜찮은 것들은 쉬운 일 없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뭐 일주일에 몇 억씩 번다더라고. 2억 번다든가 3억 번다든가. 그래서 모든 축구 선수들의 우상이잖아. 쉬웠겠어 안 쉽겠어? 당연히 어렵죠. 훈련한 내용 들어봐봐. 제 아버지가 아주 막 훈련이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으로 가르쳤다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그 정도로 다 해, 훈련을. 거기서 손톱만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부상당하면 또 선수 생명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쉬워 안 쉬워? 세상의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냐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건 기본이에요. 뭐 피아노 친다 그러면 손가락 지문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성악가들, 나 성악가 훈련하는 거 못 봤어도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성악 한양대 성악가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양대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얘는 오후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발성 연습하는 건데 엄청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소리 엄청 컸어요. 마이크가 어딨어? 혼자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는데 연습을 하는데 온 전교생들 다 알아들었어. 밑에서 공창업소에서 다 들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매일매일 했어요. 그렇게 하더만 나중에 한양대 가가지고 나중에 무슨 성악가 교수 됐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판인데 뭐 잘 되는 거 뭐 더더욱 어렵잖아. 근데 이 기도 훈련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힘들다 어렵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딱 보시면 아유 탈락. 너는 아니겠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네. 믿음이 없어요. 물론 저도 뭐 믿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인생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뭐 그게 믿음이라면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나 다 포기했었어요. 그랬는데 참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제가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한 거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이 기도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이 기도 해봐라 그런 거잖아. 뭐 다단계 여러분 사업장 가봐. 통장 보여주면서 나는 돈 이렇게 벌었어. 통장 안 보여줘? 요즘은 어쩌나 모르겠네. 연봉 1억 해가지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훈련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리시험이 많다 그랬습니다. 분리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격렬하게 사람들을 덤벼든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여기저기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일주일에 끝난다고 하더만 1년이 넘었는데 끝날 생각 안 해. 그 전쟁 이름이 다른 말로 고기 사륙기입니다. 사람들의 고기를 집어넣은 고기 분쇄기. 그 전쟁을 고기 분쇄기라고 해요. 이게 원래 미사일이나 폭탄 터지면 이 살이 길길이 다 찢어지거든요. 이 폭탄이 이게 철판 이게 안에 이 폭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폭약이 터지면서 이 쇠가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날아가서 예? 이게 살이 뒤면 이게 칼 같아요. 찢어진 게.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 직접 사격장 대포 사격장 같은 데 가보면 이 폭탄이 찢어진 게 이렇게 막 나무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다 잘려 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녹슬은 젤이 있어요.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그게 전부 칼날 같아요. 찢어지는 게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하면 이게 베버리는 거죠. 다리 잘라지고 목 잘라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지금 전쟁도 뭐 어디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랑 붙었다며. 이게 귀신들이 서로 부추기는 전쟁이라 쉽게 안 끝납니다. 그 하마스 애들이 이 땅굴을 수십 년 동안 파왔다 하더라고. 쉽게 안 끝나겠지. 서로 하도 이 두 민족이 증오로 대를 이어서 증오를 키우고 있다.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생각을 해봐요. 전쟁을 해서 자기 자식 죽고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이 증오가 평생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민족들은. 양쪽 똑같아요. 이 전쟁이 끝나는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면 안 끝나. 무섭죠.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코로나 전염병 봤죠?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맛배기로. 전쟁, 기근, 지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망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상학교 요 터널 옆에 젖었냐면 대피소야. 전쟁이라면 빨리 되고 숨어. 여러분이 이게 비행기 이게 공습 온다고 그러면 대피소 써붙여놨지. 터널이 무조건 대피소예요. 그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피소 옆에서 진 거잖아. 우리가 역시 다 들어갈 수 있어. 엄청 크게 졌잖아. 왜 이렇게 크게 졌나 이해 안 가죠? 우리는 조그맣게 졌거든요. 길 하나만 더 해야 돼. 여기는 길 엄청 두 배로 된 길을 왜 시골 끄트머리다 해놨냐. 하나님께서 대피소로. 또 막 눈 꾹꾹이 뜨고 막 그런가 보다. 우물한 개구리들이 물밖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른 채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만 양식을 얻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영적 세계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전부 영적 존재들 아닙니까? 영적 존재들을 체험하려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계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항상 기적과 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을 체험하는 것도 기적이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에 열심히 했지만 그게 무슨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거였어요? 체험하는 게 아니지. 왜 그랬을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주의자,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예배 의식을 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뭐 무서워하고, 성령의 능력 얘기하면 나 끝났어 뭐 이런 소리 나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육신의 양식도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인정하지? 아니 기존교회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어머나 감사해요 그러겠냐고. 그건 됐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거 들으려고 여기 오르지 않았잖아. 그죠? 여기 와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행복하게 살,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충족시켜줘야 될 거잖아. 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지 않으면 영상학교를 빨리 문 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차피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 사역을 명령하신 성령의 뜻을 내가 순종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뜻을 내가 존중하겠어? 아니면 내가 새로 개발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겠어요? 아니잖아. 성령께서 저한테 인정해 주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나만 인정해 주고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지 뭐.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대로 제가 겪었던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도 그대로 겪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렇게 9년 됐다니까. 10년 차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분별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계속 분별하시고. 하여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육신의 양식도 풍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진다는 거잖아.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건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잖아. 그게 넉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영상 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10명 중에서 9명은 그렇게 됐는데 나만 그렇게 안 됐다고. 본인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 10명 중에서 9명 그렇게 안 되는데 나만 그렇게 됐다. 그거는 영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영상학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냐 하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항상 영의 양식을 먼저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도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다들. 근데 사람들은 그건 됐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거를 원하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뭐 헌금 열심히 내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야 좋아하겠지.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헌금 잘 내면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은 목사의 종이 된 거지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저한테도 동일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만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제 종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이런 것 전혀 없이 내가 말 많아 그런 거 없이 내가 여러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면 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항상 분별해요. 사탄의 능력을 아는 자도 많지 않고 매일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도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몰라. 매일 양식을 얻으려는 자도 많지 않다. 매일 양식을 얻는, 이게 영혼의 양식이죠. 양식은 당연히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양식입니다. 요것을 깨닫고 요것을 먹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양식,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피를 날마다 마심으로 죄에서 해결돼서 깨끗하게 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예수 피를 날마다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또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려웠잖아. 그런 기도도 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성령과 사귀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뭐 달라는 기도도 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 무슨 양식을 먹고 다녔어. 그러니까 영혼이 늘 핍절해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은 없고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뭐 짜증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이런 걸로 사는 거죠. 이 영혼이 지금 핍절된 상태예요. 귀하게 큰 자들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특징이다. 여러분이 귀하게 자랐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겠어. 돈이 다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하나님이 돼버렸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게 아주 하나님이 돼버렸고,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은 직장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는데. 참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게 풍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아서 감사해.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가 몇이나 있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렇게 그냥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했다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헌금 줘가면서 예배만 참석하게 하면 내 자식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자식 망쳤지 뭐. 영혼에 관심이 없지. 그래서 커버린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뭐. 아주 귀신이 도륙질을 해가지고 영혼이 가난하게 돼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거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 없어 오기는. 그냥 가난한 자야. 왜 그럴까? 가난해야지 마음도 가난해지게 돼 있어. 그지처럼 살아봐야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가 저절로 나오지. 인생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이 살아면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종교주의자 된다니까.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게 비결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교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기도 훈련의 인생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바울이 말한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 빼놓고 다 해. 그냥 이거 빼놓고 다 해. 수련회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네. 우리는 추수감사절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가 나한테 댓글을 올렸는데 교회 무슨 목사님인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나 추수 안 했는데. 추수감사절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내게 주신 거 감사 좋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안 하고, 진짜 하라는 건 안 하고, 아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목숨 걸어 하여튼. 그래도 추수감사절 해야지. 또 맛있는 것도 갖고 오고 과일도 갖고 오고 바나나도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먹을 게 좀 없기는 해. 역시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거시기 한 것 같아. 내년서부터 추수감사절 다 얼굴이 싸해지네. 헛된 욕망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섬기면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 와, 이 땅에서 잘된 얘기 계속 나오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주셨다니까.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아주 평생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미혹이 덮여가지고. 답답하지. 저도 사실 신학교까지 나왔어도 이런 영적인 얘기를 어떻게 내가 알아듣겠어 이게. 그러니까 주석서 이렇게 펴보면 신학자들이 이게 그런 뜻이다 하면 그런 깁이다 하고, 저 사람이 그런 깁이다 그랬다 하면 또 그런 깁이다 하고.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주 찍어줬으니 감사하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었나? 어차피 영혼이 잘 되는 건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얻었다니까. 별 관심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육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복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복 받는 것만 좋아해. 육적인 사람.
기독교는 반드시 기초체력을 가르쳐야 은총이 따르는데 기초체력은 기도와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기도를 전부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기도를 전부로 한대. 근데 이거 빼놓고 다 한다니까? 기가 막히지. 이게 바로 미호경이 교회를 접수한 현상입니다. 증거예요. 미호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빼놓고는 다 허락했어. 다 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빼놓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의 사상의 전부이거든. 이것만 빼놓고.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상교회 와서는 이것만 몰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하는 거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분별해봐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유, 시간 또 많이 돼가지고 또 오늘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할게. 걱정 마. 올해 다 할지 모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 후반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받게 되었는지, 무슨 말로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일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훈련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나의 남은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